오신 우리 대표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띄워주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제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우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 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드리면은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거든요. 때는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라 부르는 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있으리라 그에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7회 목사되고 우리 대표회장님을 처음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그때 말을 많이 더듬었어. 그래서 우리 대표회장님 설교할 때 꼭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잖아요. 또 이제 찬양도 아까 언뜻 찬양에서 말씀드렸는데 음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 우리의 허물을 다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 이게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을 신명기 8장 1절에도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널 시험하다 그랬거든요.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또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떡으로 사는지 그걸 알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딱 보면은 그걸 다 순종하고 나다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복을 못 받았다고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그래 항상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 시간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게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많은 열매 맺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이곳까지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걸 믿으시고 항상 예배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크게 하세요. 이 찬양할 때 모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갇혔을 때 기도와 찬양했을 때 우물이 열렸거든요. 지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한날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이 찬양이거든요.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준비 찬양이 아니고 항상 30분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끝나고 기도할 때도 우렁차게 하시고 하시면은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되었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너 친척 아비집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갈 곳을 모르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것이 나온 거야. 나오는데 어차피 예배드리면 어차피 예배드리는데 찬양할 때 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한 달 벗어난다니까요. 이 찬양이 이게 시편 쭉 나오는데 내가 찬양에다 쫙 뽑아놨는데 찬양할 때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찬양할 때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그를 참되게 하리라. 그 윗절에 보면은 너 이전 걸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회의를 행하리라. 그러시면서 21절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찬양 속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찬양 준비하세요. 난 김대성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갖고 왔대. 그럼 물어본대. 이제 물어보겠지. 이제 상담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그분은 그랬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겠대요. 찬양을. 저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찬양을 1시간 반씩 한 4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치가 이렇게 부리게 됐는데 그 찬양 속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우리 아들 목매고 우리 마누라 약 먹는다고 죽는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도망다니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지금 해결해 주셔서 날 주의 종을 세우시고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들 잘 되게 하고 딸 잘 되게 모든 것이 다 잘 됐거든요. 그게 찬양 속에 들렸다는 걸 지금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딱 찾아보니까 그래서 찬양하신 거 기뻐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양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떠났고 지금 항상 제가 작년에 한 2년 전 될 때는 6만 교회라고 꼭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들이 지금 5만 교회라고 꼭 말씀하시더라고. 통계로 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1200만이라고 해서 지금 800만이라고 하고 통계로 800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많은 자들이 왜 떠났을까? 전 그걸 생각해요. 왜 떠났을까 지금 양들이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많거든요. 복은 예배 속에 있네요.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말씀과 결부되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냐니까는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야 돼. 대단한가에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해요. 참의 말로 받지 말고 부족한 제가 전하나 우리 대표장이 전하나
또한 딴 목사님들 전에도 강사 목사님 전하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전해도 영생의 말씀이야. 딴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전하면 영생의 말씀이고 제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다 영생의 말씀인 거야. 그럼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전망만 오는 어린아이 신앙. 어디 가서 큰 목사님 막 돌리면은 그 말씀 믿고 또한 이렇게 부흥이 나와서 또 듣는 말씀은 또 많은 강단이 나오는데 믿을 사람 믿고 못 믿고 그러는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들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가 장성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먹기 정보만 먹어. 젖만 먹고 우유만 먹어요. 젖만 먹고 우유만 먹는 간단한 식품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한 것도 있고 젖과 같은 말씀도 있고 밥과 같은 말씀도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다고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하고 계신데 니네들이 단단한 말씀을 못 먹으니까 내가 바울이 단단한 그런 밥의 말씀을 안 전한다고 돼 있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들이 장성한 자고 또한 믿음에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항상 젖만 먹으려고 해. 먹여줘야 돼. 축복받는다는 말씀만 줘해. 너 복 받았어. 세상에 아까도 온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응? 세상 육적인 축복은 지옥이라니까요. 사망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 가보면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장성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영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표장에 친애 말씀하시 항상 그 말씀이시더라고. 그때인데도 못 깨달았어요. 소심한 소리였고 못 깨달았어.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면 축복 준다고 돼 있거든. 돌아오면은 구약 보면 항상 그 말씀에 네가 내게 돌아오면 돼 있거든요. 육의 생각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육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세상 것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구슬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때 가장 큰 축복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때를 분별해야 돼. 때를.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은 그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봉독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박국 2장 3절 이 말씀이 처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함과 같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신앙.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떠난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올 때만 너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준비하라. 그 말씀인데 진정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보면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계시당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건 반드시 이룰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믿으는데, 저도 한때 어려울 때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간증 들어오면 저분들은 외덕심 막 받았대. 근데 나는 어렵고 너무 못 것이었는데 저걸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야 될지 나도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여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씀에도 은혜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아멘.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버린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네가 왕이 되는 걸 내가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버린다니까요. 이것까지 믿어야 돼. 이거 다들 그냥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믿음의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건 다 장성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못 간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 쫙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지가 35절부터 천지가 없어지었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내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도 어땠어요?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도 가물 때에도 홍수로 너희를 멸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더니 믿음으로 결부시켰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했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생각해보자고.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다 그 방주를 짓고 있으니 땅에다 강가에다 그냥 이해나 하다. 100년 동안 거기다 짓고 있으니 이걸 정상적인 사람으로 믿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두나미스 북녘에는 걸리든 말든 하나님께 가신다. 응? 아니 어디 것도 그래.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인자의 말씀을 지켰든지 네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한다고 돼 있고, 네가 이 사탄이 다는 곳에서 2장 13절 보면은 사탄이 다는 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내가 믿음으로 지키면은 안 걸리게 해준다니까요. 똑같이 저기에도 예배드려도 그걸 왜 그러냐. 우리 제주시 우리 동생애가 코로나가 다 걸리는데 제주시는 안 걸렸어. 똑같이 있는데 동생들 그리고 조카는 다 걸리는데 안 걸리면 안 걸린다니까요. 같이 있어도 면역력 있고 저기 한 사람 안 걸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걸린다고. 그걸 믿어야 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코로나19 그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떠나고 하니까 예배드려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마스크 차 쓰고 있고. 내가 총회 가서 어느 총회 오라고 해서 지금 설교하면서 해서 총회장이 딱 있는데 마스크 잠깐 벗으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하시고 2장 10절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느냐고. 그렇게 못 믿느냐고 했더니 잡았더라고요. 난 제 말씀이 꼭 옳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한번 우리가 순종해보자는 거죠. 죽으면 천국이잖아. 주 안에 들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이 세상에서 뭘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을 바라고 저 천국은 더 훨씬 이 세상보다 낫다는데 그걸 위에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은 무엇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걱정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의미를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한번 믿었잖아요. 너 이삭이라고 두말 안고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위대한 음성을 항상 주시는데 믿음의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지극히 작은 것도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되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 가진 자, 복 준다는 건 순종해.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나마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것은 순종을 안 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 누구에게 소망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돈을 사람이 일망에 뿌리라고 하는데 다 보면 돈 보고 쫓아다니거든요. 내 동생도 권사고 장모고 다 그러는데 걔네들 모이면 다 돈 얘기야, 돈 얘기. 나 거기 안 가요. 동생들 모이는데 친목회 안 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예배 오지. 예배 참석하지. 그런데 안 가요. 아, 이 세상 저도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위에 것 바라보고 저 천국 가야지. 이 땅의 것 바라보다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위에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있는 쭉 말씀처럼 너는 위에 것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주셨는데 왜 땅의 것 보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저 위에 것을 약속하셨는데 위에 것 보고 살아라. 땅에 있는 지체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영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주의라고 또한 갈라디아 5장 23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에 있는 자는 하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영에 있는 자는 하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항상 예배 나와서 찬양할 때도 좀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막 그냥 성령 춤을 추고 막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도 뭔가 달라. 다 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희가 깨달은 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데 아, 다 만날 것 같으면 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셔? 전식으로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잠언 8장 10절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 전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도 잡생각하지 않고 오직 강사님께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딱 강사님과 집중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될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기 위해서 옛날에 이 성경책에 돌판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너의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판에 기록하여 내가 그 말씀으로 세상 나가서 할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항상 그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오늘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전 5장 10절도 보면 오늘 사자와 같이 덤벼서 너희 넘어뜨리려고 말씀하셔. 마귀들은 자기 백성 만들라고 자치에 끌고 달라고. 이미 안 믿는 자는 자기 백성 그냥 안 건네. 그 자는 더 잘 돼요. 돈도 잘 보고 더 잘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해 믿고 나면 어려움이 겹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은 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 주시고 항상 이뤄가게끔 하려고 주신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건 다 믿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으면 한 번 거는 영원한 거이라고 해.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거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구원에 있는 지혜를 준다고 하고 꼭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가도 한단의 때 어려울 때는 다 부인하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이번에도 만개가 문 닫았잖아요. 몇백만이 떠난 자들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7년 대원난이 오면은 예수 모실 때는 분명히 7년 대원난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7년 대원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 그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11서 5장 12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또한 예배서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고, 항상 어린아이 신앙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분량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도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마리아는 말씀을 담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엎드려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누굴 칭찬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갖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죽은 마르뼈들이 많았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갖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죽은 뼈들이 다 살리고 다 살아났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진정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깃대 있다고 하면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그냥 말씀과 믿음은 뛸래 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것 지식만 가지고도 안 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그럼 믿음이 있다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해서도 엉뚱하게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유전과 전통과 계명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대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칠 때도 설치 말씀이라고 꼭 말씀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계명 가르치고 간증도 하면서 세상 거 이야기할 때 많잖아. 그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하면은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시편 119편 40절 50절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말씀만 믿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 본인들은 살았다고 해. 그러나 예수님 못해는 안 그래.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인정해야 되겠지만서도 예수님께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너는 내 종이다. 내 제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으면 네가 살았다는 믿음과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 말씀하시잖아요. 딱 이제 보면 내 앞에서 너의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그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는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린 자라고. 버리는 자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라고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원죄에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놓으셨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시편 37편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닫게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자는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그걸 처음을 정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한 것 없어요. 믿음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도 전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 드릴 때 한 번 드리더라고. 그래 목사님들 그 말씀이야.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 번 잘 인생이 바뀐다고. 왜 한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게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전 1장 23절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수도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 항상 있는 항상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넜단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 믿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본분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다 아실 중요한데 이걸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좀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이래결 보면 다 들었으나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야곱의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왜 야곱의 말씀을 안 지켜?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는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내 생각은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 좀 하시고 하세요. 아이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아이 세상 복 받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아멘. 내가 우리 형님 돈 있는데 항상 형님 그 돈 몇십억 쌓고 있다 지옥으로 다 갖고 가면 뭐 할 것이요? 살아있을 때 없는 사람에서 쓰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셔. 아멘. 하나님의 고아와 갑을 돌본 자를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건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몇십억 쌓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돈 몇십억 쌓고 있는 자는 나는 그 천국 들어갈 자는 못 들어간다고 내가 말 못해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대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켜서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한다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 보면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달라고 해. 성령이 감동을 하고 야 너 조언을 준다니까요. 근데 엊그제는 누가 자꾸 목사님 10만 원만 붙여야 나 돈 없다고. 없으니까 붙여줄 돈이 없는 어떻게 없다고 했어요. 또 어제는 또 연락이 왔어. 5만 원이나 붙이래. 나 통장 2만 원뿐이 없다고 했더니 쉽게 없대요. 없으니까 못 붙였어. 오늘 봉해와 헌금해도 또 봉해 헌금할 돈을 빼놓으니까 내가 그걸 빼놓거든. 일단 가서 최소한도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자꾸 달라고 연락이 와. 근데 있으면 붙여줘요. 감동이 오면은 그게 하나의 미세한 감동을 줄 때 즉시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을 안 타보니까 더 큰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분명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니까. 아멘. 16절에 딱 가보니까 마침내 축복 주셨다고 말씀 나오시잖아. 마침내. 아멘. 그래서 때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들은 딴 게 아니에요. 첫째 때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믿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죠? 아멘. 믿으세요. 믿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깨어있으세요. 아멘. 항상 예배 드리세요. 우리 두나무에서 궁리한다면 다 이렇게 참석하셔. 전도사님 참석하세요. 꼭 응? 참석하셔서 때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응? 두 번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이거 강조 합독하셨으니까 기다리라. 응? 기다리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들은 영혼 모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또한 12서 10장 39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그것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믿으세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날 믿으라. 아멘. 넌 마음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 말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배한다고
갔는데 거처가 예비는 오신다고 말씀하셔. 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예? 내 우편에 앉게 한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고 또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 응?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순종하자고요. 이 하나님의 우리 감사한 목사님들이 우리 두나미스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거든요. 말씀만 전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한난 내가 어느 역경에 나같이 말더듬도 노래 못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고쳐드리기 쓰시는데 누구나 안 고쳐드리겠어요. 누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개 난데 희망을 갖고 한번 믿음 생활 해보세요. 분명히 들었습니다니까요.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부흥회 가서 내가 무엇을 전할까 내가 항상 기도한 건데 부흥회 가서 그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왔을 텐데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희망을 주는데 그냥 좋은 말만 해도 희망을 육의 축복만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육의 축복을 해서 이야기 안 해요. 이미 다른 목사님들 다 축복 근교의 목사님들 다 말씀하셔요. 육의 축복은 세상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야. 예수 믿으면 그건 얼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책망의 말씀도 듣고 어렵고 힘든 말씀도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고 우리 두나미스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순종해보고 그럼 두나미스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대표장이 저를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저도 세우시는데 여러분 안 세우시겠어요? 믿고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너에게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믿음으로 결국 확신이 있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요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8절 보면은 이 율법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래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면 않겠지. 끝마무리 해야겠지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첫째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들에게. 또 충성되고 지혜론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말씀도 좀 전해서 잘못된 신앙가를 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안타깝잖아 그게.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두나미스 부흥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나미스 부흥회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계속 그냥 원장님이 또 불러주고 안 그러면 안 부르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립시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정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시니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중요한 거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믿자고요.